9월 27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스겔 2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제 24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8장 32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제 25장 1절부터 7절에는 이제 암몬에 대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에는 모압, 그리고 에돔, 그리고 블레셋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두로 해서 계속 나올 텐데, 근데 이 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앞에까지 예루살렘 심판이 있는데 예루살렘만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온 누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누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방인에 대한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심판하시는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심판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결과는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데 보자는 겁니다. 지나가지만 암몬과 그리고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고 그랬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침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열방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두 개로 이 네 나라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암몬과 모압은 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암몬, 모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보고 어땠냐면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에 대한 것은 오늘 읽기 전에 앞에 본문의 3절에 보면 아하 좋다, 남유다 쟤들 망했어? 좋다, 잘됐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족속은 이방인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이스라엘 도우실 때는 이방하고 달랐는데 하나님 손을 걷어가지고 이방인 예루살렘을 심판해 버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이랑 똑같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잘못되고 남이 힘들어지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갑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딱 이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원수가 힘들 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가던 심판이 나한테로 옮겨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몬과 모압이 유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좋다, 잘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 심판을 암몬과 모압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태도는 에돔, 이제 그 사해바다 밑에 에돔과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왼쪽에 있는 블레셋, 이 에돔과 블레셋도 같은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힘들고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같이 공격해 버렸습니다. 원수니까. 원수였다고 생각하면서 같이 공격하면서 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 참 잘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머리에 넣는다는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내가 선행으로 갚아가지고 그 사람을 더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원수를 선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에돔과 블레셋은 오히려 같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해버렸다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잖아요, 형제.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니까. 형제 망하는데 공격해버렸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원래 오랫동안 숙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웃거나 기뻐하거나 그걸 보면서 잘 됐다 고소하다면서 같이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 백성을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편에 서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 이 원수를 선대해 주는 것은 이게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이 잠언 25장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은 뭡니까? 구원 얻은 사람이 이제는 삶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구원받은 몸을 갖다 던져라. 이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인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가 공격당하고 힘들 때 저들에게 오히려 저들을 위로해주고 잘해줬더라면 그것은 이 에돔과 블레셋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인데, 근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같이 공격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역공격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안 맞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됐다, 뭐가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뭔 문제가 터졌을 때 잘 됐다 고소하다 나한테 그러더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보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옮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에게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저들을 대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구별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함께 공격했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게 이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과 달라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마음과 태도부터 처음부터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앞에 멋지고 근사한 삶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도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버린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처럼 그 정신과 마음으로 한 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